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당신은 살아났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바댜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마치고 그 다음에 오바댜 말씀, 우리 17절로 우리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는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17절로 21절.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브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약의 선지서 중에 가장 짧은 선지서 한 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언약 없는 에돔 족속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언약 가지고 있는 자가 고통당할 수 있지만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지만 언약 백성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짧은 메시지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세상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환경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축복이 이미 있어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못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이것만 발견하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보다 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고 뒤에 계신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걸 못 보면 에돔한테 왜 우리가 에돔 족속한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다가 결국 병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대요. 어마어마한 시온산의 거룩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 상황이 오늘 이스라엘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의 거룩한 산을 준비하고 약속하신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시온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대요. 17절 확인하고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17절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을 누릴 거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이 말씀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한 시온산의 기업을 후대들에게 거룩한 시온산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린이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시온산의 기업이 뭔가 오늘 일단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확인하기 전에
먼저 에돔 족속을 봐야 돼요. 에돔 족속은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장자가 먼저 나온 자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인데 에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이란 말이에요. 붉은 색을 띠고 나온 아이, 큰 아이가. 그래서 붉은 북다에서 이름도 에서고 에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서나 에돔이나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장자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야곱과는 친형제간이란 말이 똑같이 지금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친형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쟁을 해야 돼요. 야곱, 에서와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늘 분쟁이 끊임없이 분쟁을 해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나누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큰 자 에서가 어린 야곱을 섬기리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돔 족속이 쭉 이어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늘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간 순간부터 또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적대적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디로 떠났냐면 세일산으로 갔어요. 세일산은 사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산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많다고 하는 산이에요. 그래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족속들이 호리 족속들입니다. 근데 세일산에 에서가 가서 호리 족속들과 함께 혼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본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에서가 호리 족속들과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없는 호리 족속과 서로 통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언약 없는 민족으로 막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족속 네임은 벌써 라벨은 붙어 있어요. 에돔 족속, 에서 족속, 그 아버지 이삭이라고. 그런데 언약 없는 인생을 쭉 지금 살아가는 이런 중에 세일산은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위들이 많아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살기가 좋아요. 여기다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 살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무역이 발달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무역만 발달하느냐? 다른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기가 침략하기가 어려운 난공불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기 좋은 나라가 바로 세일산 중심으로 에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성행하니까 이제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약한 나라들이 동맹을 요청할 때마다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냐면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에돔 족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2절 봐요. 2절 3절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자, 3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마음에 벌써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체, 하나님 안 믿는 자체가 교만 아니에요?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건재한데, 우리 족속이 건재한데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4절 5절 봐요. 4절 보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뭐 할 것이다? 끌어내리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5절 봐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주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결국 7절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방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교만은 결국 분별을 못해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함께 힘을 합치면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요. 결국은 동맹한 자들이 배반을 하고 동맹한 자들한테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이냐? 에돔 족속이에요. 오늘 여러분 에돔 족속을 잘 확인해 보면 하나님 없는 교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매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지적인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 없이 가고 있는 에돔 족속들을 보세요. 여기다가 이스라엘이 약할 때 형제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포악한 행동을 같이 해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면 도와줘야 되는데 야, 내 형제인데 너 얘네들을 건들면 어떡하냐 라고 막아줘야 되는데 같이 포악한 일을 했던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10절부터 14절 보면서 얼마나 재밌던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뭐 할 것이다? 네 형제 야곱 아니냐. 근데 야곱이 어려움 당할 때 네가 포악함으로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하나님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1절 보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내 이방인이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야곱의 재물을 형제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금 완전 약탈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 에서와 함께 놀던 이런 주변 나라들이 서로 제비 뽑는 날에 너도 함께 참여했던 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 시작.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아니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아주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언약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데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고 오히려 포악한 행동을 했고 방관한 정도가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언약 백성을 괴롭힐 때 같이 들어가서 제비 뽑는 자리에 너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돔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에돔 족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 없구나. 또 지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것 붙잡고 있다고 난공불락의 영원한 요새는 될 수 없구나. 이 땅에 영원한 요새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요새? 영원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에돔 족속 앞에 세일산도 영원할 수 없어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성공했다, 그것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에돔 족속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언약 없는 주변 국가들하고 좋을 때는 괜찮겠지요. 그러나 이들이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선교하자고 합니까? 일본을 선교 안 하면 일본의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모든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 10년까지도 건들고 내 자녀까지 건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중국 선교해야 되느냐? 중국의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분별 못하는 아이들이, 아주 공부도 잘했던 애가 공부 못하는 애하고 한 몇 개월만 지내봐요. 공부 담쌓을 수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센서가 통하지 않는, 영적인 코드가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계속 여러분 만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더 세게 한번 말해볼게요. 매일 앉으면 불신앙하는 놈하고 계속 만나봐요.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게 불신앙해요. 지금 하나님 없는 주변에 많은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에돔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결국은 누구한테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동맹을 맺은 자들한테 멸절을 당해요. 동맹을 맺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럼 에돔 족속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자녀들이 지금 뭘 배웠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 하나도 배우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모래성을 쌓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자녀 교육은 모래성을 쌓게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에돔 족속의 역사를 쭉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저는 그래서 에돔 족속을 제가 어제 계속 찾다가 이번 주간 제가 지금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에돔 족속이 지금 어디 있고 근거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메시지 36장을 보면 멸절될 수밖에 없다. 오늘 에돔 이 말씀 오바댜를 보면 이건 멸절될 수밖에 없다. 어떤 분은 헤롯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헤롯이 에돔 족속이라까지는 어떤 사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유에 없어요. 제가 답답해서 우리 친구한테 야, 너 에돔 족속 아니 그랬더니 나 에돔 족속 만난 적이 없는데 걔가 누군데 그럽디다. 얼마나 솔직한지. 나 에돔 걔네들하고 통화 안 해봤네 막 이래요. 그래서 알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너 에돔 족속이 좋니? 이스라엘 족속이 좋니? 그랬더니 주일학교 그거 하나만 심어주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에돔 족속은 싫다고 하고 이스라엘 족속처럼 되겠대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나 봐요.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말씀 봤잖아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틈을 막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균열돼 가지고 영적으로 균열된 부분들을 뭘로 막겠어요? 막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막으시고 세우시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세우십니다. 에돔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인생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시온산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17절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게도 시온산을 준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산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족속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기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온산의 주인공 되신 그분, 거룩한 산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어떻게 축복하시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의 뭐가 될 것이다. 불꽃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에서 족속은 시작.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누구의 말씀이라?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에서 족속은, 언약 없는 족속은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리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놓치면은 아무리 인생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 붙잡은 자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고통도 당할 수 있다. 환경의 열악함한 때 어떤 때는 불신앙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불로 또 요셉을 불의 꽃처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시는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들을 하나님이 19절 20절에 보니까 쫙 깔아놨어요. 먼 땅을 나눠가지고 다 정복하게 이렇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19절 20절 보니까 온 땅에 다 퍼지게 만들어 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더 멋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2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뭐할 것이다. 심판하리니. 나라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라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 미래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히는 것도 뚫려내가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장로로 하나님 교회 잘 섬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신학 다 마치고도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 옆에 사람이 또
내가 사모가 아닌데 당신이 어떻게 목사냐고 하는 위대하신 말씀을 하시길래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진짜는 신학을 마치고 목사 시험을 봐야 돼요. 목사 하려면은. 시험을 안 봤어요. 안 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건져내더라고요. 모든 자리를 차단하고 딱 뽑아내시는 거 있죠. 뽑아내서 그것도 모교의 전도사로 팍 심어버리는 거 있죠.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난 어떻게 모교에 갑니까? 모교에는 지금 쌈판인데. 저희 어머님 전화하고 그거 당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저를 콜한다고 하니까 절대 오면 안 된다. 여기는 호랑이 굴이다. 절대 오지 말래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저를 가르쳤던 장로님이, 전사님, 신학이 이제 졸업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심란하니까 좀 도와달라.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마치 그때 부여에서 오라고 콜을 했어요. 대학원이고 뭐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부여로 와라.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결정을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한 주간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요나의 메시지만 떠올라요. 너 왜 콜하는데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냐. 계속 그 말씀 말고는 안 떠올라요. 한 주간 내내. 그래서 딱 결단했어요. 그 말씀을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모교회라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네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제 생에 2시간 이상 머리를 패는데 머리에 벌레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간다고 하는 전화를 하는 딱 전화통 드는 순간부터 언제 머리가 아팠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가놓고도 시험을 안 봤어요. 성결교단에 총회 확인해봐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기회는. 근데 제가 딱 간다고 하는 순간에 2달 만에 다시 재시험해가지고 36명을 뽑아냈어요. 36명이 시험을 쳤는데 제가 그때 깨닫고 갔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하나님이 택한 그 길은 반드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언약 백성은 절대, 왜? 모든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오늘 오바댜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한 주간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언약 백성이 정말 맞다면 언약 백성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 가는 길에 에돔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언약 백성 가는 길에 바벨론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느냐?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는 길에 오직 언약만을 하라가 아니에요. 왜 언약만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오직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 언약을 해야 됩니까? 언약 없는 인생,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어느 날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모래 위에 쌓은 탑이나 마찬가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언약 없이 여러분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고 하면 딱 맞아요. 언약 없는 에돔 족속 보세요. 이스라엘보다 월등합니다. 물질적인, 경제적인 면, 지형적인 면, 경제적인 모든 군사적인 면,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멸절돼 버리고 마는 것을 보세요. 그러나 언약 없는 힘없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시온산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거룩한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산, 거룩한 산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온의 주인공인 줄 믿어요. 거룩한 산의 주인공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최고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은 언약이에요. 내가 보낼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메시아, 곧 그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모든 것에 단 줄 확신합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거룩한 산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버리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라? 이거밖에 전할 게 없어요.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누군데?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영적 정확한 복음에 자존심을 걸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 이건 모르면 어디로 가냐? 인생은 자꾸 망하는 길로 가요. 성공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 이번 주간 잘 묵상해 보세요. 에돔 족속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에돔을 따르니 결국은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나라한테 동맹 맺은 나라한테 다 빼앗기고 망하는 모습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주변 나라들한테 배신당하는 모습 보시라니까요. 그러니 언약 하나 붙잡고 언약 속에 있는 언약 백성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약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기업의 축복을 누릴 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을 어떻게 누려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뭐가 됐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 아니에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이건 창세기 3장에 누가 범한 죄? 아담이 범한 죄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에 범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늘 끌려갈 인생인데 아담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시작.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으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오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기업으로 보증받았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바울도 이걸 깨닫고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래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보증수표를 받은 줄 믿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 안에서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대.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계속 선자들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배드리고 오직 언약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를 바라요. 말씀 안에 모든 창조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말씀 앞에 있잖아요. 말씀만 따라가면 말씀이 길이 되고 어떤 때는 말씀이 등불이 돼서 우리 가는 발걸음에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빛을 밝혀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저는 17절 18절 말씀 붙잡기로 했어요. 한 주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시온 산으로 인도해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야곱에게만 주신 보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기업의 어마어마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업을 마음껏 누려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뭐요? 불꽃이래. 그래서 시원찮은 지푸라기들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심령 속부터 태우기를 바라요. 심령의 불신앙의 지푸라기가 태워지고 염려의 지푸라기가 태워지기를 바라요. 고민하는 지푸라기가 완전히 불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말고는 이번 주간은 붙잡을 거 없어요. 이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가보세요. 그래서 말씀은 한 주간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붙잡되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을 붙잡아요. 저는 말씀을 붙잡되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나님 지금도 시온의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시온의 주인공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룩한 산의 축복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거룩한 산의 축복을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기업의 어마어마한 보증을 허락했는데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시온을 설명하고 거룩한 것을 설명하고 기업의 보증을 설명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지금도 별거 아닌 거에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야곱에게 불이고 요셉에게는 불꽃이었단다. 고로 내 앞에 놓여있는 것에 염려하지 마라. 그것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한번 태워보자. 이것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려고 지금 마음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짧은 한 장의 메시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모든 불신앙이 꺾어지고 오직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 같은 이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요. 이런 불꽃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한다면 마지막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권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의 역사하심 속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축복의 영적인 모델이 됐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참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 건 진짜 본 받을 만하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믿음은 진짜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진짜 모델이다 라고 자녀들이 인정해야 돼요. 네?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는 데서 헌금 챙기지 마세요. 진짜 자녀들이 당당하게 보는 데서 챙길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도 보시죠. 근데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삶 속에 전도하는 모습, 삶 속에 하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 자녀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 다 놓쳐요. 제 친구 목사는
그 교회에서 참 어려운데 신정에 꼭 이렇게 세배를 오시는 집사님 부부, 또 자녀들을 꼭 데리고 오는 분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꼭 올 때 그냥 안 오고 선교비를 1년 예산한 걸 챙겨오는데 선교비 액수는 말하지 않겠대요. 근데 선교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 중심에 담아가지고 오는 모습을. 그러면서 꼭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진짜 중직자로서 내가 목사님 앞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꼭 데리고 온대요.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진짜 모델이 돼야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늘 바르게 사시지만 자녀들이 볼 때도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은 나의 영원한 롤 모델이라고 인정받는 어린이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저는 이 땅에 언제까지 제가 이 땅에 살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살는 날 그 순간까지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멈추는 날까지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아니면 내 근본,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습관적인 문제 해결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오직 복음해야 할 이유가 내 근본 문제를 시간마다 하나님이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도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기본을 한번 회복시켜 보세요.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앞에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봐보세요. 절대 그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면 진짜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를 맛보되 현장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모델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중직자들을 볼 때 중직자들은 나의 영원한 롤모델이라고 인정받는 이런 어린이 주일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나옴 있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시온산의 기업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의 비밀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온산의 기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오직 언약 속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늘 말씀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완전한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 돌리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축복의 응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완벽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